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 C.S. 루이스의 시편 4색을 중심으로 시편 말씀을 잘 이해하는 법을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서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영적인 지혜와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또 잘 이해해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오늘은 시편 기자들이 많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노래의 의미, 그 교훈의 내용을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간단하면서도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오해하고 쉽고 즐거울 수 있는 일이 어렵고 부담감이 되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 말씀도 그 노래도 그와 같이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학년이었던 때 같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에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많이 찬양을 부르게 하셨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잘 따라하려 하지 않는 남학생들을 향해서 전도사님이 말씀하시죠. 마이크로 크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찬양을 즐겨 하시고 기다리신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렸을 때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은 명절 때 할아버지 댁에 가서 여러 친척들과 함께 재롱 잔치하듯이 노래 부르는 정도? 아니면 무슨 환갑잔치 이런 때 가족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축하하는 것? 이 정도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별로 그림이 좋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만족스럽게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이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C.S. 루이스도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점잖해 보이는 육중한 몸의 영국 신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 사람들의 권유와 강권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즐겨하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서 왜 찬양하라라고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는지, 또 시편 기자는 왜 그렇게 노래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이렇게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단체나 권력자 혹은 성공한 사람 혹은 백만장자 혹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조금 딸랑딸랑하는 사람들이 꼬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그 권력자나 혹은 백만장자나 혹은 성공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또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일종의 조금 아첨 같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 왜 괜히 유난을 떠나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멋이 있고 품위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옆에서 아첨을 떨듯이 유난을 피는 사람들을 좋지 않은 눈으로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회를 가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강권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말하는 시편 기자의 그 모습들이 마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첨꾼이나 괜히 유난을 떠는 사람들, 그런 부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시편 119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 얘기는 저희들에게도 하루에 7번씩은 찬양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숫자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7이라는 의미보다는 만수죠. 7은 유대인들에게는 만수, 폴 넘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말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하루 종일 적어도 하루에 7번 이렇게 찬양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남성분들의 경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몇 편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교훈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0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개역 개정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지금 읽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노래, 교훈은 사람들만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칫 저희들이 잘못 이해하면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시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칫 글자로만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갈망하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어떤 노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감동을 받으시고 즐겨 하실까요? 먼저 음악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대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음악가들 중에 모차르트나 바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최고의 곡을 만들고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담은 가사를 붙여서 오케스트라와 또 합창단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받으실 만한 최고 수준의, 하나님을 놀라게 할 만큼의 수준의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창조주 세계의 높은 수준을 피조물이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음악에서조차도 온전하게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유명한 책들을 많이 발간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만든 저수란 책이 출판되었을 때 우리 집 강아지가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의 책은 정말 좋습니다라고 멍멍 하고 짖는다면 자신이 좋아하겠냐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을 강아지가 이해할 수 없고 강아지의 멍멍거림이 C.S. 루이스의 귀와 감성과 영혼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좋은 소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음악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을 하라고 하실까요? 음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면 결국은 우리 내면의 이야기겠죠. 음악 속에 담겨져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 저희들의 마음의 정성, 저희들의 열정,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인간의 그 아름다운 감성과 또 음악적 기술들,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지난 주간 총회가 있었죠. 그때 저희 노회 소속 목회자들이 모여서 특별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냥 드린 찬양이 아니고요. 몇 번 모여서 연습을 했습니다. 남성 사부 합창곡을 준비했고요. 틀리지 않기 위해 조심했고 또 음악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휘자를 따라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를 했을까요? 전국 규모의 총회로 모이니까 그 레벨에 맞는 수준의 찬양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듣는 청중분들이 실망하게 되어 저희가 창피를 당할까봐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모여서 연습하고 또 음악적인 완성도를 높이려고 했던 것은 결국은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아무렇게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열심, 헌신, 열정, 감사, 경배의 마음들을 담아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음악적인 합창이고요. 그런 저희들의 열심과 마음과 믿음이 담겨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청중분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양이나 소 같은 동물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무 양이나 아무 소나 갖다 드릴 수 없죠. 흠이 없는 양이나 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비싸고 좋은 물건을 받고 싶으셔서 흠없는 양이나 소를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수시거나 소를 기르시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죠.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흠이 없는 양이나 소를 준비하는 데에는 정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물건을 고르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 끌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배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자신의 열정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경배 드리는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하여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싶으셔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 마음, 정성, 헌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영혼, 이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 마음들을, 영혼을 모으는 도구로서 음악이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읽으시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찬양과 경배를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어려울 때 구원을 하여 줄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마치 계약 관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래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Give and take.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면 나는 너희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구원해 줄게. 너희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 줄게. 이런 말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희 함께 시편 50편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에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네, 이 말씀도 저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또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리던, 예배를 드리던, 찬양을 드리던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6절부터 한 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서 읊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며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니 왜 갑자기 호통치는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라고 하면서도 또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야기한다 하면서도 실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들을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 집에서 가져오는 염소, 양, 소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으시죠. 단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진정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악적인 노래가 아니었음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조금만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왕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통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만드셨고 이 땅에 지금 보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게 여기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찬양, 경배,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요. 또 우리 삶에서 그 찬양의 기쁨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변에도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찬양함을 통해서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찬양을 드리며 또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좋으심이 자랑되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더욱 채워져 가는 그런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